이 시간은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은퇴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7개월 만에 우리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우리 김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또 제가 심호할 때는 못 보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더 참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은퇴를 앞두고 큰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뭐 한 2번 받고 하니까 체력이 아주 떨어지더라고요. 체력이 떨어지는데 여기 계신 저보다 더 연배 되신 어르신 분도 계시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신체 기능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병 저 병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또 저기 김천에 가 있는 동안도 또 병이 하나 또 왔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대장 수술을 받았고 항암도 하고 막 그랬는데 김천에 있을 때 한 몇 달 전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약간 마비돼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조기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금방 갔죠. 손가락이 마비돼 안 요만큼은 되는데 요 뒤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뇌경색이라고 뇌에 이 피가 돌아가는데 피가 약간 피떡이 생겨가지고 피가 이제 피떡이 생겨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약간 가는 한 부분에 딱 막혀버리면 그 부분이 이제 마비가 되는, 특별히 머리 쪽으로 가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생겨서 골고루 이제 치매 빼고 이것저것 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맛을 보는 것 같아요. 맛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걸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이게 이제 혈관이 터지고 하면 반신불수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은 조기에 이렇게 잘 관찰했다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입원해서 막혔던 게 뚫려 나가가지고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안 아픈데 여기저기 고장이 생기잖아요. 고장이 생길 때 마음속에 이제 자꾸 다가오는 것은 마음속에 절망감인 거예요. 아이고 또 고장 났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요, 절망감을 걷어내버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닥칠다 할지라도 절망감을 걷어버리고 더 새로운 소망을 항상 붙잡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소망을 붙잡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자꾸 그런 절망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미래를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항상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왜 목사가 됐는가? 처음에 저는 젊은 시절에 20대에 꿈이 사회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랄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사실은 끼니를 제대로 새끼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알죠? 예? 다 그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새끼를 어떻게 먹습니까? 2끼만 먹어도 잘 먹는 거고, 그것도 그냥, 물 부어가지고 밥에다 휘저어가지고 죽 마시듯이 마시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 많고, 또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는 분도 많았어요. 실제로 배가 고파서 얻으러 다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배가 고파요,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은 돈 좀 내놓으시오 하고 다니지만은, 요즘은 교회에 와가지고 종종, 요즘은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차비 떨어졌습니다. 차비 달라 그러고, 핑계를 대며 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배가 고파요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근데 정말 배가 고팠고, 또 저 자신도 이렇게 굶주려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정말 서름인 거예요. 정말 서러운 거예요. 배가 먹을 걸 못 먹으니까, 배가 줄이니까, 닥치는 그 눈물이라는 게, 그 서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도 저 많이 듣고 자랐어요. 배고팠어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고픈 서름도 알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사회사학과가 왜 되고 싶으냐. 돈 벌어가지고 배고픈 사람 밥은 먹여야지. 죽이라도 끓여 먹여야지. 그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한겨울에 추울 때 누울 자리가 없는 분들이 서울 쪽에는 많았어요. 저는 16살 이후로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길바닥에 잠잔다는 게 얼마나 추운지 가만히 덮고 자는 게 추운지. 예, 맞아요. 그렇게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내 인생을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우선 배고픈 사람 끼니를 먹게 하는 것. 기아대책. 제가 세계 기아대책본부 이런 거 참 좋아했어요. 배고픈 거를 좀 이렇게 해결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길바닥에 자는 사람을 보니까 잠잘 곳이 있어야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거. 그게 참 그 당시에 20대로서는 최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됐거든요. 그래서 사회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자랄 때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환경에서 못 자라가지고 제가 늦게지만은 20대 중반 지나서 검정고시를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줘봐야 얼마 안 되는 거고, 뭔가 시스템을 잘 만들고, 제도를 잘 만들고, 뭔가 이렇게 잘 해서, 그렇게 해서 봉사하려고 그러면 배워야 되겠다. 무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0대 초반에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오랜 동안 사회생활을 하다가 공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기만 하면 잠이 와요, 그냥. 이 글자만 봐도 글자가 한 1년 이상 지나니까 요 딱지가 떨어지더라고, 머리에 딱지. 근데 고생하면서 그래도 인생의 뜻을 내가 세웠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래도 좀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동기를 내가 그 동기가 뭔가 하면 꿈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보이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 만약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쳐다보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일을 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 소망이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의 동기를 부여해줘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희망이 뭔가 하면 그 희망이 자기를 초월한 가치 있는 것, 자기를 초월해서, 자기 초월적 가치라고 저는 그 말을 만들었는데, 자기 초월적 가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한평생, 한 인생 바쳐도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고생을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목표가 보이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그 동기를 부여받았던 거예요. 제가 그 사회사학과 되기 전에 제가 영락교회를 이제 그때 처음 다녔어요. 영락교회를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믿음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좋은 말 할 테니까 가서 좋은 얘기도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좋은 마음도 생기고 또 좋은 예절도 배울 것이고 아무래도 사람이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뭐 나는 믿음이 좋아서 다닌다기보다 배우러 다닌 거예요. 배우러. 이분들은 뭘 믿는가? 이분 뭘 가르치는가? 배우러 다니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 영락교회에 박조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어느 날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와닿았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인생의 뜻이 있다. 여기에 영원한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쭉 가니까 예배당 앞에 교회가 거기 몇만 명 도는 교회니까 예배당 앞에 가면 주일만 되면 맹인이라든가 뭐 이런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손을 벌리는 게 좀 주고 가라고. 그 성경에만 뭐 그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영락교회도 실제 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이런 사람을 이렇게 그냥 쓱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위선적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사랑을 믿고 사랑한다는 게 위선적인 것 같아요. 그때 좀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어디 사냐 물어보고 어떻게 사는가 찾아보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가에는 어떤 제도적인 뭐가 없을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에 천의 재활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팔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는 사람, 두 다리가 잘려서 못하는 사람, 맹인이 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중풍이 걸린 사람, 교통사고 나서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인생 막장이고 가장 비참한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이, 기독교에 전하는 하나님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 복음이 이분들에게도 인생의 바닥을 치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느껴져야지 이게 정말 복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영락교회 이제 청년들 중에 몇 사람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뭐 우리가 청년들이 뭐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재화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화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아니, 빌어먹는 게 부끄럽잖아요. 달라 그래가지고 멸시 받으면서 그런 눈을 의식하면서 비참하니까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 스스로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락교회 이제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좀 부자 권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권사님, 이분들을 자활을 지키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권사님 좀 후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도장포라는 게 있어요. 도장포. 도장 새기고, 응? 그 뭐 이렇게 담배도 팔고 막 이런 거. 이 사람들 뭐 몸이 시원찮으니까 도장 파는 일을 좀 가르쳐 가지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그런 조그만 가게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될 테니까 이런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꺼이 가게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가게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설득했죠. 여러분, 도장 파는 책, 기술, 교본 뭐 다 있으니까 내가 기구 다 갖다 줄 테니까 배울 사람 손들어, 배울 사람 말씀만 하세요. 근데, 생각외로, 그렇게, 나 배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그 중에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앉지를 못해. 너무 하지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앉아서 뭐 할 수가 없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새기는 걸 배웠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자립을 시킬 형편이 못 되고, 어쨌든,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안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그거 배워가지고 뭐 먹고 산들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장가를 가겠냐. 시집을 가겠냐.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아. 누가 그 장애인에게 시집을 올 것이며 누가 그렇게 산다 한들 애쓰고 산다 한들 무슨 뭐 기대할 만한 게 있겠느냐. 제가 볼 때도 그거 맞는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느낀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인간의 문제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어야 되는구나. 뭘 기대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니까 세상에는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이 거의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절망을 안고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사지 멀쩡하고 똑똑한데 왜 감옥에 들어갔냐?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사기를 치고 강도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들어갔어. 몸이 약한 사람 몸이 약한 대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대로. 희망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은 뭐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봐야 그가지고 잠깐 그렇게 애쓰게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이 세상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물론 뭐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 절망 속에 사는 것, 이게 큰 문제고, 이분들 속에 불멸의 소망, 절대로 꺼지지 않는 희망을 심어주기 전에는 어떤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배운 게,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절망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늙어가고 또 병도 들잖아. 이 병, 저 병 할 병도 들고 늙어가고 병도 들고 그리고 결말에 가서는 죽음으로 결말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우리 동네, 우리 송강 동네에 놀러 갈 때도 한번 따라갔는데, 우리 가요 중에 그런 가요 있잖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은 뭐 노나기, 인생은 일장춘몽, 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그 가사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슬픔이 담겨 있고 절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늙기 전에 빨리 지금 놀아야 되는데, 지금 놀자 이거예요. 지금 막 노래 부르고 막 흔들고 춤추고 놀자.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불멸의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과 뜻에 맞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삶의 어떤 그 몸부림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게 비단 부자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면 다 죽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니까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죄도 짓고 자기 자신에게 태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뭐랄까 사회에 빛이 되기보다는 사회에 어둠과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면 정말 죽음이 끝인가? 누가 죽은 이후에 역사의 종말에 가본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물론 그래요. 물론 죽은 역사의 종말을 아직 맞이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생일을 갔다 와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한 사람도 없지만은 왜 그렇게 죽음은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허무하다고만 생각하느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으로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거기서부터 뭔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바라보면 건질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희망. 그래, 제가 이제 가까이 있던 어떤 젊은 청년과 어떤 이야기를 할 기회에 있어서 내가 이제 사람은 절망을 안고 살지 말고 어찌 하든 간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목사님 그 소망이 희망사항입니까? 진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희망사항은 자기가 그렇게 바란다는 것입니까? 진짜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있다고 믿어야지. 진짜로 있다고 믿어야지. 그게 나를 지금 첫째 살리는 길이 진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 천지 창조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야지 내가 삶의 목적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가치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어떤 분이냐. 우리 사람에게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구약 성경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함이 영원하고 그 선하심이 인자하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떤 분이냐? 선하시다. 그 선함이 어느냐? 끝도 없이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얼마냐? 끝도 없이 인자하시다. 끝없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나의 현재의 어려운 문제, 나의 늙음과 죽음과 이런 모든 문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게 다시 다 새로운 희망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선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게 되면, 그래서 이 불합리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직접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시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저 멀리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는 거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지.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능력과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 신앙의 기초. 오늘 이제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이렇게 섬기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다른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질문을 던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요즘 말로 말하면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 예언자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럴 때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바로 그거다. 나를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시몬아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것은 눈으로 보고도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보는 것은. 그러면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성남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하는, 인간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진 사람들을
군의 구세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용기의 사람이 되고요. 새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가운데 믿음이 마음을 쏙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이 쏙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쏙 들어오기 전에 보이던 세상은 잿빛 세상이에요. 세상이 회색이에요, 회색. 별로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온갖 잡초와 꽃,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참 귀한 존재다. 내가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바르게.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진실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알죠? 절망을 안고 사는 거예요. 절망. 죽음은 끝이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먹게 되면 자신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을 추스리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 이렇게 넘으시면 이제 거의 다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시골에서 본 노인들을 보니까 나이가 먹게 되니까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눈에서 볼 때 노인은 그냥 대부분 다 노망한 사람같이 보여서 노망한 사람. 거의 다 늙으니까 또 노망하더라고. 아주 애들 많지도 상식도 없지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올라가서 그때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정신이 또렷하고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전부 다 그렇게 노망한 것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새파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당시 했어요. 그렇게 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낡아지죠. 늙어지고 병들고 힘들고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낡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성경을 다 봐야 됩니다. 다 볼 수도 없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느냐. 나 같은 죄인도. 우리가 저게 그런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냐고요. 얼마나 있겠냐고요. 다 죄인이잖아, 죄인.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사람 앞에서 지은 죄가 많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인생을 돌아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 행동으로도 짓기도 했지만은 마음으로 지은 죄는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마음도 음란하기도 하고 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바뀌어질 뿐이지 다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참 선이 뭐냐, 참 빛이 뭐냐, 참 사랑이 뭐냐를 알라 그러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저도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요, 베드로가 어떤 이웃에 있는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짓는데 자꾸 죄를 짓는데 정말 너무 간사하게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짓는데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7번이나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내가 그런데도 7번까지도 내가 해줬는데 잘했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번에 77번이라도 70번이라도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실천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인자하시는 분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온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죄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대신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7번에 70번 용서하라고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정말 크구나. 그걸 느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뭘 내세우고,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 이렇게 그래도 마음은 착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용서받았어요. 회개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떤 교인들한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따지더래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죄 아닙니다. 죄 안 졌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운 마음 보게 되면 다 죄인이죠. 교만하고, 또 자기를 속이고, 태만하고, 그러면서, 온갖 그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목회할 때, 제 동네에 다니면서 가끔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회개하는 기도라도 좀 배우시라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다 보면, 마음이 점점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열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받아들이는 마음, 사람의 마음이, 그야말로 길바닥 같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으면, 아무리 천하의 좋은 말씀도 안 들어가요. 밭을 골라놔야지. 그 밭을 어떻게 고릅니까?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사람 앞에도 죄인입니다. 인간으로 귀하게 보시고 창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나는 그 은혜에 비하면 해놓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당시에 당대의 죄인들 하면 이제 그 세무서장하고 남은 돈을 뜯으니까 세무서장하고 이제 창녀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저건 완전히 죄인이야. 저건 뭐 상종 못할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식사 시간에 그 세무서장이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갔더니 그날 온갖 세무서원들 다 모였어. 죄인들이 다 모였어. 그 식사를 한참 하는데 옆에 바리새파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출발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나 같은 죄인,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 같은 죄인도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 사랑과 은혜가 크신 분이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커지면, 은혜가 커지면,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다 회개해라. 그리고 나와라. 그리하여 새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서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즘 제가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의 9절에 있는 말씀이 참 뭐랄까 제가 요즘 좋아하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그 안에 살아가라.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소망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도 살 수 있게 되고 보람 있는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살아라.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 순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해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엄마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할 사랑하는 거야. 그냥 그저 아껴주고 넌 귀하다. 너는 귀한 아들이다. 저도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내 대신 하나님
내 대신 내 목숨을 가져갔어요. 이 아들을 살리시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가운데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영인 거예요. 사랑의 영. 성령이 뭐냐? 사랑하게 하는 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몸으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인생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불멸의 소망, 부활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서 예를 들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 축축한 세상 속에서도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원받는 말씀을 몇 개 더 했는데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고 이 세상에 보센 구세주인 줄 압니다. 이분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